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방문해 주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요기도에서 꼭 만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안 만나실 건가요? 네, 인사.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북한을 이제 탈출하신, 그래서 중국에서 태국으로 갔다가 태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한국에 오셔서 또 예수님을 믿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또 귀한 자매님이 오십니다. 네, 본명은 아닙니다, 아비가일이. 그래서 이번 주에 오셔서 또 간증으로 섬겨주시는데 많이들 오셔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그리심산, 에발산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산이 그리심산, 오른쪽에 민둥산 같은 게 이 에발산, 가운데 이제 수가 성도 있고 또 야곱의 우물도 있고, 지금은 도시가 확장돼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 가운데가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을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이 전체 그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1,5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하면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뭐 아랍 사람들도 살고 또 근처에 유대인들의 그 정착촌이 있어서 유대인들도 살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마리탄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또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들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1,500명 정도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 왼쪽에 저 그리심산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제 6월절, 지금도 저곳에 그 성경에 있는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 6월절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이제 준비 내용인데요. 계속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사마리탄이라고 불리는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곳에 한 600명 정도 그리심산에 살고, 또 텔아비브 주변에 한 900명 정도 이렇게 살아서 명절 때가 되면은 이 그리심산에 모여서 모세 오경 말씀드린 그 사마리아 오경을 근거로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죠.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그 6월절에 양을 잡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양을 먹고 하는 그 일을 하는데요. 그때 같이 가셨던 그 목사님이 그 양수를 셌습니다. 몇 마리나 잡나, 그 제사장들이. 그랬더니 한 40여 마리 정도 잡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고, 그 옆에서 혹시 양고기를 좀 주려나 그러고 기다렸는데 못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만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직접 제가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저런 그 민족 중에 한 여인, 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여인,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불쌍한데 이 안에서도 불쌍한, 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꼽을 수 있거든요. 모든 여인들의 어떤 그 소망, 좋은 남편을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인생이 꼬이고 또 상처와 아픔만 가득하고, 그래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사는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라 부를 수 없는, 남편 같지 않은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여인. 그래서 그 당시 표현으로는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정말 세상으로 보면은 쓸모없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으로 보이는 바로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나처럼 또 이 여인처럼 쓸모없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그 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이곳에 오셔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을 만나시면서 이 여인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인생,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가장 비참하고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완벽한 행복한 인생은 우리가 일궈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은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며 그러면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선물로 행복을 받아야만, 바로 이 영생을 받아야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와야 할까요? 하나님께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진정한 만족 속에 살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이 여인도 깨달아요. 그게 20절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선물을 주시는 그 방편이, 그 공간이, 그 내용이 바로 이 예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인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1차적으로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항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에 내가 정말 성공하고 있는가? 예배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인생이 되는 그런 기쁨과 감격과 또 참된 만족과 이 큰 행복을 정말 예배 속에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어떤 점에서 내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가, 그런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참된 예배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19절에
이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우리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 말이 왜 이 여자에게 있어서 대단한 고백인가 하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믿는 것이 딱 네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해하시기 쉬운데,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거는 우리 유대교하고 또 같죠?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 속에 선지자는 단 한 명만 있다.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모세오경만 믿으니까요. 모세죠. 모세만 참 선지자입니다. 그 뒤에 뭐 엘리야 뭐 이런 다 참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만 주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세만이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책,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모세오경을 자신들의 그런 또 그 민족 언어로 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쓰여진 책만 믿고, 그 모세오경에는 어디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예배할 곳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모세오경만 보면요, 뭐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이 모세오경 전체에는 예루살렘이 안 나와요. 예루살렘은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곳에, 근데 그곳을 추적해 보면 모세오경 안에서는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그래서 이분들은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분들은 인정을 안 하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대로 하면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인의 고민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고 예수님과 계속 만남을 갖다 보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누구만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모세만 있었는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나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떤 고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분명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내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럴 때 내 삶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분이 선지자로 인정을 하면 예루살렘이, 그러면 정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곳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민에 빠져요. 어떤 고민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이 사마리아에서, 지금도 거기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게 지금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배를. 그렇게 계속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까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참된 예배는 장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줌으로 예배를 드리셨었죠. 그러면 그때 드렸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도 장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제 예배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상태에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또 병상에 있어서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또 이런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예배가 아닐까요?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쉽다고 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인지 참 도통 이해가 안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요한복음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예배하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예배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과 유대인이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같습니까? 다르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다. 그런데 이름은 다 같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구약 경전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같습니까? 다르죠? 달라요. 이게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예배에 부르는 하나님은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주장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다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이게 참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면은 우리가 유대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유대교를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그 의미를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아닌 것은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 이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왔다가 가면 그냥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장은 예배를 했다는 그것만으로 진정한 예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제 한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기 위해서 오시죠. 그래서 많은 모임들도 갖고. 근데 이제 제가 저희 그 예루살렘 한인교회 그 건물을 빌리셔서 이제 한국의 단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집회를.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이랑 같이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배의 형식이 없어요. 그리고 설교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다가 또 아무나 누구든 성령의 감동이 오는 분이 앞에 나가서 성경을 읽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기억은 안 나고요.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사야서를 어딘가를 읽으시고 그다음에 막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또 들어가면은 또 이제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그리고는 또 뭐 하여튼 뭐 또 기어다니시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희한한 행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유심히 보고 있다가 이제 그 한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예배를 드린 것 같은지 한번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겠는가? 예배를 드리면 내내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솔직하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셨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예배를 드렸다는, 그것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만족이 자신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생각이 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기뻐하시고 받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21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아버지께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예배라고 하는 행위 자체, 신이시여 비나이다,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는 잘 모르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에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포함한 바로 저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정말 믿음의,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알지 못하고 또 우리는 아는 것,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지 못한다, 안다는 어떤 그 성경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격적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다라는 말, 지금 예배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예배하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의 원뜻은 키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입맞추다. 그래서 누구에게 입맞추는 거,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의 발에 입을 맞추던 또 입에 입을 맞추던, 하여튼 입맞춤을 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그분에게 입맞출 수 있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입맞출 수 있는 사람만 예배를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만이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했을 때 24절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영으로라는 말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는 위로부터 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뭘까요? 두 번째로 이 참된 예배는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죠.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할 때가 와요. 그 때가 언제일까요?
네, 바로 다음에 붙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경은 그 성경 안에서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냥 급하게 읽거나 짠짠이 그 구절의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곧 이때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것이 언제일까요? 문자 그대로 하면은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데 어떤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언제입니까? 예배할 때가 지금이다. 지금이 언제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때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때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처럼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자신의 입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 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아버지께. 그래서 영과 영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본문에 보면은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고 계시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는요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사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 예수님을 느끼면서 예배하는 예배야말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네, 이렇게 예배하는 자일까요? 자들일까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 23절 앞부분에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일까요? 자들일까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보시면은 그냥 혼자는 없어요. 전부 우리 조상들, 우리, 너희,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전부 복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는 그 시국이 코로나의 시국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때에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느끼면서 또 한 공동체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한다, 나는 나 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1차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모이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의 예배의 그 결과를 한번 보면요, 우리 24절,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잖아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보낸 분이 바로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전달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8절, 29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의 보내실 그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 안에도 메시아가 있잖아요. 메시아가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왜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사랑하는 독생자, 사랑하사 독생자, 바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가장 최고의 행복을 우리 인생에게 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배 가운데 주어져야 되니까 지금 오늘 모인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찾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는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무슨 이방 신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은 그 제물을 하나님이 막 먹고 야 이걸 먹어야 나도 사는데 좋은 음식을 많이 가져왔구나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주는 선물을 예배 가운데 이걸 좀 받아가야 될 텐데 좀 예배에 와서 이걸 좀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좀 받아가야 될 텐데 이 좋은 거를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오는 거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나오면 뭐 형벌에 처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죄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인 것처럼 이런 어떤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뭡니까? 인생이 가장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생을 생각해 보면 이제 생이 끝난다. 좀 영원히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살던 해금강에도 진시황이 그 불로초를 찾아 지나갔다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 벽에다가 새겨놓은. 그런데 진시황도 결국 40대에 죽지 않습니까? 오래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영생이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진정한 행복과 참된 만족,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향유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이제 길은요,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참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그 예배하러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영생이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비결은요, 참된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예배를 대체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종교개혁은 예배를 회복하는 개혁이었던 것이죠. 참된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경험한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귀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동안 꽁꽁 숨어 살고 다른 사람들 창피해서 얼굴도 못 내밀던 이 여자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선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전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가 되어서 자기 가족을 다 전도하고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북아프리카로 가서 전도를 하다가 그 북아프리카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이 로마로 가라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서 그 네로 황제의 그 가족들을 다 전도해서 개종시키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정말 참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내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 중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또 목사로 또 부르셔서 이렇게 지금 또 목사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때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은데 잘 안 만나 주시잖아요. 근데 꿈에, 공부하다가 잠들었는데 꿈에 이렇게 딱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냥 구름 타고 혼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되게 서운해하면서 꿈을 깼던 기억도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뭐 재정이 있든 없든 그냥 뭐 했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도 하고 또 탈북하신 분들, 또 중국의 분들의 성경을 가리키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가리키고 오고 성경 가리키고, 근데 중국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 또 기독교 단체들을 다 이제 적발해서 이제 감옥에 넣고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성도님들이 저보러 중국만 안 가면 좋겠다,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의 권유로 태국을 이제 3년 전에 가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될 그런 때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저희 아내랑 이제 그곳에 이제 띠인돌 이사 목사님들하고 태국 선교회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제 앞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얼굴은 안 보이십니다. 발만. 그래서 그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가?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거를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분들은 전 몰라요. 저는 제가 정말 섬기는 그분이 제 앞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확신을 주신 거. 아, 여기를 제가 와야 됩니까? 아, 좀 멀고 태국 음식 맞지도 않고 쌀국수 외에는 별로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다 뭐 맛도 이상하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냥 할 수 있는 것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다면 돕고 뭐 미약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배 중에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되게 예배 드린다면은 정말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참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입맞출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체험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에 우리 귀한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그 강렬한 열망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고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남은 생을 드리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